우리 사랑하는 백회한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인도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쉬시는 날 토요일인데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위해서 이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쉼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저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저희의 뜻은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고 때로는 이건 저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또 저주스러워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에 저술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밖을 다녀야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불편합니다. 자기 밥도 자기가 사서 먹어야 되고 옷도 자기가 사서 입어야 되고 그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만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죠. 밖에 나가서 누군가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내가 이곳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로마 군병들,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를 와서 사도 바울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건 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 감옥에서 군병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건 3시간이 되건 4시간이 되건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 신분은 아주 악독한 죄를 짓고 잡혀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황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대립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맞다 하는 것을 황제께서 인정해 달라 하는 그런 상소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국민들도 지금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여기 있는 바울은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모든 문화적 상황에 따라 잘 이해할 수 있는 1.5세였습니다. 헬라의 말도 잘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도 잘 이해하면서 아람어도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돌아가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 계급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위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시위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승진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이 시위대 군인들을 붙잡고 말을 하게 되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이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사도 바울을 지키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복음에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가운데 일하시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 시위대와 관계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군병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또는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밖에 있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복음 확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밖에 있는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듣건 아니면 지금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들처럼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듣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들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자유의 몸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밖에 다니면서 전하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복음을 담대히 밖에 나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 하면서 겁 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그 생각할 수 있는 고초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대학교 4학년 때 중국 북경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조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중국 경찰 공안이 근처에 있다가 저희를 잡을지는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잡고 질서를 안 지켜도 잡고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하자. 잡히면 감옥에 가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시를 당한다는 것은 참 불안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잠도 편히 자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내용이 밖으로 전달이 되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일종의 격려이자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확장되었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거나 다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어떤 방도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어법을 통해서 복이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이 복음을 확장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도 참 좋지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난이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뜻밖에도 내가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야.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하시곤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고난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잘 그 사용이 되었듯이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에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힘든 것도, 몸이 안 좋은 것도,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관계에 대한 내용도, 미래에 대한 내용도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이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알았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
그거 안 된다. 아니면 더 기도해라. 어떤 형태의 대답이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지되 저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